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는 이름 주기 아멘 이름 주 대신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드려 그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의 세인 대로 자유되는 왕이여고 우리 왕이시라 주 엎드려 그는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를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또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의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고 또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이제 빌라도를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셔도 좋은데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듣고 아는 본문이라서 오늘은 그냥 구절을 따라가면서 같이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내용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첫 번째 장소는 겟세마네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끌려가요. 거기서 1차 신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바에게 가서 또 2차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라도한테 가서 3차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는 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을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가야바 그 다음에 안나스 가야바에게 이루어진 재판은 한밤중에 이루어진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3시나 4시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재판이 있나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밤중에 재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위에도 그래도 쉬잖아요. 공휴일 3일절 쉬고 주일날 쉬고 대체 공휴일 쉬고 그리고 화요일날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화요일날 출근해서 그날부터 그들이 의논합니다. 이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차대한 제가 볼 때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재판관들이 이거 빨리 의논해서 뭔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휴일 다 쉬어야 된다.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대체 공휴일까지 쉬고 다 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는 이 새벽 3시, 4시, 5시 이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 재판 자체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합리한 재판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새벽이라 그다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요. 뭐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뭐 더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들이 되면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관정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이 운영하는 그들의 재판장이에요. 그걸 쉽게 말해 빌라도가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장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기득권이 있느냐 하면은 이 빌라도가 이 재판담에 관정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밖에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벽에 돼서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네가 나와서 재판해라 그러는데 빌라도가 나왔어요.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힘이 있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겉으로는 피지배 국가지만은 실제 그들이 휘두르고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지금 관정 밖에서 지금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재밌게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유월절을 왜 지키는 거죠?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면 여기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모순을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갖고 있는 모순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말에 사실 맞는 얘기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보느냐면은 우리들의 삶의 모순을 보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막 갈등을 빚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어머님이 불신자고 틀렸기 때문에 마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 마귀야 물러가라. 예, 그랬는데 가만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맞는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제 신앙생활에 모순이 많은 거예요. 모순이 많은.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보면서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느냐? 존경. 예수 믿는 권사님이 예수 믿는 다른 권사님 보면서 참 저 권사님 훌륭하시다. 참 좋다. 나도 저 권사님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저 권사님처럼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뒤에서 흉봐요. 아유 저게 권사래. 아유 저게 집사래. 뭐 하는 짓 좀 봐. 뒤에서 다 헐뜯어요. 그러면서도 같이 신앙생활. 이게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흉볼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흉보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다른 사람 흉보는 것처럼 나를 또 내 뒤에서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훈련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치우친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너무 가슴에 한이 많았어요. 예? 가정에 서고 어디 서고 너무 한이 많으시니까 그 한을 어디선가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토해낸 거예요.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그런 거예요. 저도 많이 소리 질렀어요. 억울해서. 예, 청소년교회 클 때는요. 교회 와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약점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비춰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가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도 참 여러 군데 가봤는데 한국 교회 기도원, 개신교 기도원의 특징은 뭐냐면요, 조용하지라. 자기가 막 그래.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원 비슷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요, 일단 조용해. 저 천주교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비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기독교 역사책을 읽어보면 기독교 역사에 우리 선배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어요.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도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요,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데 이 기독교 전통에서 어느 순간인가 이 한쪽을 잊어버렸어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소리 지르는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균형을 잡는 게, 새벽 기도는 조용히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을 나와서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뭔가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조용히 머물러서 내 자신을 좀 비춰보고 돌아보는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일기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일기를 왜 썼냐면요, 이 일기를 써서 이제 매일 갖다 내면은 학교 선생님, 그때 초등학교였는데 선생님이 그 일기 밑에 토를 달아주셨어요. 아이고 재밌었겠다. 아이고 좋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그 일기 밑에 토 달아주는 그 재미에 열심히 그 일기를 써서 갖다 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덕분에 어쨌든 그런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일기 쓰기 하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일기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 점수 잘 나오고 수학 점수 잘 나오면 돼요. 저는요, 한국 이 학교 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삐뚤어졌어요. 저희 교회도 교직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참 교육인가? 애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이게 바른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기독 학부모 교실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고민을 해보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애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게 맞는지 교육을 시켜보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요, 하나같이 아전인수예요. 자기는 하나도 되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해요. 이게 저는 정치인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예요. 우리 사회의 문화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조용히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해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이런 훈련이 전혀 돼 있지라. 전혀 돼 있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큐티하는 거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한번 큐티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고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이냐면은 유월절 지키고 싶어서 그 당시에 권력가인 빌라도 보고 나오라고 할 만큼 이런 권력을 부리면서도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뒤에서 나오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우습죠. 외형적 권력이 아니에요. 외형적 권력이, 누가 권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이 있는 건지 국민이 권력이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실제 실권자인데도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고발하는 죄목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30절에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아했다. 행악자. 뭘 잘못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 이 사람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무슨 악을 행했는지를 이제 재판합니다. 행악자를. 근데 참 재밌게도 31절에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불러다가 네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얘기는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다는 뜻이고요. 이미 30절과 31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기록되질 않았지만 뭐가 있느냐면은 빌라도가 이미 예수에 대한 뒷조사를 다 하고 있다. 빌라도는 당대의 권력가고요. 이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군인을 보내가지고요. 예수에 대한 뒷조사, 저놈이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로마에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아니 무슨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지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어요.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네가 데려가서 니네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이고 그 종교적인 율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어요. 물론 돌에 던져서 죽이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에 던져 죽이려면 민중들의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던질 수 있는데 민중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재판해가지고 사형을 언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형이라는 걸 정해놓고 재판을 치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 속에서 축소판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따는 해석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권력가고 빌라도가 권력가게 돼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았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들의 권력가에게 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이런저런 사람한테 피해도 당하고요. 그들의 권력에 휘둘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라는 게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별놈의 말을 다 들어요. 별놈의 말도 다 듣고 비난하는 말도 듣고 뭐 하여튼 모함하는 얘기도 듣고 하여튼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굉장히 분한 거예요. 분하고 막 이게 막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그다음에 뭐가 옳고 그른지 막 그냥 확 그냥 밝혀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그리고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런 억울함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네? 여러분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사람들이 막 장깨를 부려도 결국은 그렇게 안 되더라. 그렇게 안 돼. 지금 이 상황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대로 막 예수님을 잡아가서 재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셔요. 진짜 신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 이걸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하고도 싸우지 않았고 유대인들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3절 이해는 이제 31절에서 33절로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하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밀어붙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불러들여요.
재밌죠? 예수를 불러드리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이게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말은요, 지금 이 예수가 로마의 대항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니까 이제 신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자기가 궁금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냐면 자기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물어볼 때. 여러분 성경을 호기심이나 학문으로 공부하면은 절대로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남들이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등했으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냥 부모님이 말하니까, 남들이 말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안 해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성장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고민하도록 우리가 어떤 여건과 기회를 만들어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고민과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저는 이제 제 목회 스타일은 제 설교 스타일이 아멘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아멘을 유도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설교 끝말을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는 표현. 그런데 저는요 이 아멘이 좋긴 좋아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좋아요.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생각 없이 아멘해. 어느 정도 아멘이 정신없느냐면 지옥 갈지어야 된다 아멘 그러던데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고민하고 나의 대답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내가 고민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내 대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생각을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할 기회를 빌라도가 놓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을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지만 한번 이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걸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긴 하지만 목사기 때문에 제가 헌금하지는 않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그런 이제 기준을 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11조는 쉬웠어요. 그럼 11조는 액조 딱 정해지니까 말하기가 쉬웠잖아요. 이제 어찌 그래서 했는데 감사헌금은 어떻게 되죠? 얼마를 해야 되죠? 추수감사헌금은 얼마를 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가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부모님께 용돈은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11조의 원리가 여기에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너에게 부어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나한테 얼마나 부어줬는지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걸로 바로 평가가 나와요. 수확물을 가지고 수확물의 11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요즘처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 작년보다 내가 봉급이 오른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 되나? 이 수확량에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하고 아내는 이제 추수감사원금을 11조를 드려요. 11조. 근데 그게 해보시면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나중에 뭐 제가 좀 너는 나눌 얘기가 아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데 세상 나라의 방법이냐 하느님 나라의 방법 이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는데 하느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하느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고가 좀 약간 부족해. 내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사실 빌라도는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면은 봐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왕 맞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뭐야?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산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가 내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는 질문을. 여러분 진리를 아는 방법은 순종해 보면 순종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배우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계속 헷갈려요. 그런데 살아보면 저는요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 이상 진리가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이상 진리가 없어요. 제가 뭐 심리학 책도 받고 뭐 가정관계 서적도 이렇게 봤는데 요 말 속에 모든 게 들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 이거 하나예요. 아내가 순종해주고 자기를 존경해주고 이런 거.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이거 하나더라. 아내만 사랑해줘. 근데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근데 토론하면 복잡해져요.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은 이것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면 진리를 알기 원하시면 순종해 보시면 알아요. 일단 순종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제 바라봐 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그랬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국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좀 말씀 묵상을 쭉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담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한번 그 말씀을 적용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